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여러분 안녕.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냈죠? 우리 친구들을 만나서 함께 예배도 하고 서로 교제도 나누면서 친해지는 시간을 참 많이 갖고 싶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쉽게 예배로 모일 수 없다는 이 사실이 많이 마음 아프고 또 힘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상으로라도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마음도 회복되고 또 시험 공부나 학교 공부로 인해서 피곤하고 지친 몸도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 친구들에게 임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있는 곳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생활하다 보면,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잘못을 저지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본의 아니게. 그렇지만 그런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게 됐을 때, 그리고 그 실수와 잘못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고 발견되게 되었을 때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나 안 했어. 내가 아니야. 나 한 거 아니야. 나는 그거 몰라 하면서 발뺌하나요? 아니면 나 잘 모르겠는데 그 일 나 모르는 건데 하면서 회피하나요? 그것도 아니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하고 실수한 거 맞아.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 하고 이렇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바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우리 친구들이 전부 다 그렇게 정직한 친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연예계다 또 스포츠계다 보면 학교 폭력 문제, 과거에 있었던, 그리고 뭐 미투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사자들, 그 사람들 보면 반응이 여러 가지죠. 끝까지 아니다, 나 모른다 라고 하는 그런 발뺌형들도 있고요. 그깟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래? 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굉장히 작은 것으로 치부함으로 인해서 그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주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자기를 용서해 주기를 그렇게 구하는 아주 좋은 모습들도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실수와 잘못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 그러한 마음,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51편의 그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이 자기가 데리고 있던 한 장수의 아내를 취해요, 범해요. 그래서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임신을 하게 되니까 그 일이 두려워져서 그 남편을 전장에 나아가서, 가장 치열한 전투에 나아가서 죽게 만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돼요. 여러분, 이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발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다윗 왕에게 보내어서 다윗의 그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시기 시작했어요. 야,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인 네가 작은 것 하나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그 작은 것까지도 빼앗아서 너의 것으로 삼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그 사람을, 그 생명을 죽는 데에 내어 보내냐. 너는 나쁜 인간이다. 너는 나쁜 왕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책망을 해요. 여러분, 다윗 왕이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한 나라의 왕이고 모든 권력과 힘이 집중되어 있는 이 다윗 왕이, 물론 선지자를 무시하고 그 선지자를 내보내서 이 일을 발설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을 수도 있고요. 외면하고 부인하면서 나는 그런 일이 있지 않다라고 모든 것을 다 감출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앞에 보면, 하나님, 내가 내 죄를 압니다. 나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 내 속에 새로운 정직한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새로운 영을 부어 주셔서 나로 돌이킬 수 있게 도와달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를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쫓아내지 마시고 내게 부어주셨던 그 성령,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깨트리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게 새로운 굳건한 마음을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굳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해요. 여러분, 이 사실이 정말 중요합니다. 잘못과 실수 앞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모습을 택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있어요. 이 제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을 떠나 도망갔던 제자예요. 하지만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나요? 자기 자신의 잘못,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께 자신을 의탁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그를 사용해 주셨죠. 또 한 사람의 제자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재정을 담당했던 아주 훌륭한 제자였는데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장에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려요. 그가 예수님께 잘못한 거 맞죠. 예수님께 죄를 지은 거 맞아요. 그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베드로와 같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의 그 죄책감에 눌려서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결국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데까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죠.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한 건 똑같아요. 잘못을 저질렀어요. 하지만 그 잘못을 대하는 태도, 그 잘못을 깨달았을 때 내가 그 다음 행동이 너무나도 판이하게 달랐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둘의 마지막 결과, 그들의 모습도 역시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또 한 사람은 안타깝게도 목숨을 스스로 끊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버린 거죠.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의 다윗 왕도 충분히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부인하기도 하고 또 발뺌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음으로 내몰 수도 있었어요. 그와 같은 힘과 권력이 있었던 다윗 왕이에요. 하지만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하나님, 제 안에 정직한 영, 새로운 영을 부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다시 잘못되었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친구들도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실수들, 수없이 많은 잘못들을 원치 않게 본의 아니게 저지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친구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든 실수와 잘못을 다 아시고 또 능히 용서해 주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다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발뺌하면 발뺌할수록,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거짓을 말하면 말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로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실수를 했든지
어떤 잘못을 저질렀던지 간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돌이켜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의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 잘못에 대한 그 일에 대한 관계도 또 때로는 사람에 대한 관계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의지하면 하나님은 기꺼이 또 능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죄가 없는 사람들처럼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와 용기를 우리에게 분명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 왕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왕으로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으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켰을 때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언제든지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뤄가는 귀한 사람들로 하나님 분명하게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잘못했을 때 또 실수가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졌을 때 그때 믿음으로 겸손하게 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잘못을 아뢰고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우리 친구들의 삶이 기쁘고 복되고 행복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 왕처럼 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처럼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실수와 잘못이 발견되거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잘못과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귀한 믿음의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서 구원의 즐거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고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